네,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20살에 만나서 30년을 잘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우고 어느덧 30년 결혼 기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각자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먼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네 하나님, 이제 결혼 30주년이 됐으니까 우리 남편하고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냐? 그리고선 그 아내에게 세계 여행 티켓권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남편에게 또 그러면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 하나님, 우리 아내 없는 데서 하나님하고 단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조용히 가서 그래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30년 젊은 여자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더니 이 남자가 80세 노인으로 변했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과부 정도는 눈에 들어오질 않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 가서 밤낮 부르짖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서 귀찮게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아유 이거 뭐 이 과부 정도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뒀다가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구나. 이 원한을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선 원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씀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도 잘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선 주님께서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좀 말씀하시려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끈기 있게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왜? 낙심하면은 기도를 쉬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다가 이거 안 되겠으니까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네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오고 기도의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에 관한 말씀,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이루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누가복음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셨다. 그 누가복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과 오늘 본문 두 군데가 이제 크게 나오는 말씀인데, 유독 누가복음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두 가지 드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비유입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떡 3덩어리만 달라고. 근데 친구가 이미 아니 한밤중이 돼서 내가 문 다 걸어 잠그고 식구들과 함께 침상에다 들어섰는데 지금 와서 떡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줄 수 없다. 근데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사람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아무리 벗이 가깝다 해도 그 밤중에 하겠느냐. 그러나 간청함으로 인해서 끈질기게 간구하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나가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끈질긴 기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또 기도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꾸준히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인의 무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끈기입니다. 여러분, 끈기 있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뭐 다른 무기가 있습니까? 끈질긴 거 외에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씨름은 하여튼 끝까지 삿바 잡고 놓지 않고 하여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다리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근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을 때까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대결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선지자, 유명한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오늘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좌우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우리의 좌우명을 뭐로 삼자고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실된 기도의 특성은 끈질김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구하려니까 마지못해서 한두 번 구해본다 하는 거라면 또 몰라도, 진짜 내가 이거 꼭 얻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진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끈질기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기도해보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뭐 사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또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길이 있으니까 뭐 다른 길 찾아보자, 하나님 별로 관심 안 가지시는 것 같으네,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부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까요? 과부에게는 재판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대안이 없어요. 이 재판관이 사실은 사람을 무시하고, 이 과부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눈에 눈곱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재판관 아니면 자기가 살 길이 없어요. 자기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다른 길이 없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 기도하다가 때로는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고 또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부가 낙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요, 이 과부의 인내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때예요. 이 정도 무시하면 포기하겠지 생각한 거예요, 재판관이. 근데도 포기 안 해요. 대개 사람들은 얼마 동안에 넘어집니다. 포기하죠. 근데도 더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계속 괴로워서라도 이거 안 되겠구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내용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항상 대답하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 자유니까. 하도 소리 지르는데 대답 안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 소리 좀 들어주세요. 뭐 어떻게 좀 응답을 하시든지 고쳐서 돌려보내시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 자녀들한테 보냄을 받았지 내가 저런 여인한테 안 보냄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못 들었겠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나한테 뭐 별 취미 없으시구만.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낙심거리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자 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크게 부르짖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정도 됐으면 너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번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얼마나 낙심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도의 장애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상관도 안 하시고 말이죠. 이 여자에게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낙심할 요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말고 나름대로 자기 살 궁리하고 그거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제를 만들어 놓고 이럴 때 한번 구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기도하다가 그거 안 된다고 포기하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말씀 보면 참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딸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요때 개입하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우리 딸이 죽어가다가 다시 터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제일 잘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을 때 그때 기도가 제일 잘 되죠. 안 그래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말입니다. 전갈이 온 거예요. 뭐라고요?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 좀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종들이 볼 때 예수님도 죽어가는 딸 정도는 살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딸 죽었으니까 이것은 impossible.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구할 필요도 없고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보인다고 할 때는 열심히 구하다가 이제 완전히 너무 시간도 지나고 너무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제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딸이 죽었어. 관두자. 그때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고침받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좀 장애물이 생기고 낙심거리가 되면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러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기도를 시작하지만요, 끝까지 이 과부처럼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참 장애물이 많아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느냐? 마귀가 싫어하니까 자꾸 방해합니다. 자꾸 마음속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냐? 자꾸 의심과 약한 마음 집어넣어주고요. 또 이상하게 그 기도 시간만 되고 어디서 기도하러 모이자 그러면 꼭 그 시간에 다른 바쁜 일정이 생겨요. 또
또 모르죠. 무의식 중에 바쁜 일정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그래서 마귀가 그런 틈을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요, 여기 수로본 연익의 여인이나 이 과부나 야이로처럼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해결돼야 되잖아요. 더 어려워져, 더. 네, 병들었던 딸이 죽고 말이죠. 네. 뭐 묵묵부답하던 예수님이 들어주시나 했더니 오히려 개와 같이 여기고, 그러면 사람이 낙심되는 거죠. 뭐 또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다시 생각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기도 왜 해요? 그냥 내 힘으로 해버리고 말지. 뭐 내 힘으로 좀 안 된다고 해도 여러 사람 힘 합쳐서 해결해버리고 말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께 구할 때 우리보다 좀 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 힘을 좀 힘입어 봅시다 하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고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도 가능한 것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수록 더 붙들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너무 수준이 높으시네.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과부보다는 사정이 낫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눈 쌓일 때 보면요, 눈이 이렇게 살살살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쌓여가지고 무거워지면 지붕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 끓일 때 보면 이제 물을 처음에 막 가열을 하죠. 뭐 무슨 느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물 끓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막 끓다가 100도가 되면 갑자기 확 끓는 거예요. 김방울이 올라오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 내릴 때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오죠. 그런데 수증기 올라간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수증기 올라가면 다 비 옵니까?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것이 오늘 올라가서 그 기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액체로 쏟아지는 게 임계점이란 말입니다.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가서 재판장한테 막 부르짖을 때에 처음에 뭐 아무 효력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헛된 겁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조금씩 이 재판장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압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압박. 이게 쌓이면 어느 날 자기가 괴로워서라도 이거 응답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 18장에 엘리야가 가뭄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손과 함께 집어넣고 처음에 기도했어요. 종에게 가서 하늘 좀 바라봐라. 뭐 아무 변화도 없죠. 또 기도했어요. 또 가서 봐라. 아무 변화도 없죠. 몇 번 했습니까? 6번. 아무 변화 없어요. 근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7번째 하고 가서 봐라. 그랬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조그만 조각구름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다. 왕에게 가서 마차를 준비하고 우산 준비하고 가라고 그래라. 조금 있다 큰 비가 내렸다 그래요. 여기 7이라는 게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임계점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좌우명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 갑자기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여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과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근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원한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액티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늘상 쓰는 말로 복수하다, 원한을 갚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공의를 이루어달라 그런 뜻이에요. 공의를 이루어달라. 재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억울한 일을 저스티스, 우리가 영어로 다 흔히 재판하는 거 bring to justice, 저스티스로 갖고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나의 대적에 맞서서 공의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Give me justice. 여러분 그거예요. 공평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공평한 나라가 좀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것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셨어요.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원한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이 원한이 무슨 말인가? 이 원한이라는 말의 앞에도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 원한. 도대체 그 원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것을 통해서 야 너희들 원한이 있으면 누구 원수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갚겠으면 그거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대신 복수해주고 그 사람 아주 그 원수 내가 아주 망하게 해줄게.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 나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힘 빌려가지고 원수 갚으려고요? 물론 뭐 성경에 원수 갚는 거 너가 갚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라. 시편에 탄식 기도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약적인 배경이죠. 산상수훈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라. 예수님이 한편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원수 갚아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원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밤낮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성경.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연결돼서 하신 말씀이냐면 지난 주일에 우리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있다. 이 대답으로 주신 거거든요. 여기 뭐 17장 18장이지만 사실 성경 처음에는 장수도 없어요. 장절이 구분된 건 16세기 들어와서는 정확하게 완성된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오늘 8절에도 보면은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오는 건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왜 이 말씀 갑자기 하셨을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주님 아직 오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대적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대적들이 로마의 그 대적들,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음료, 유대인들의 그 박해와 대적, 그들로 인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원한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들 힘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오셔서 공정한 재판에 선악간에 재판하실 때 공평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원한에 사무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주님 오시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낙심해 가지고 말입니다.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주의 공의의 나라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쓸 때 조금 특별한 의미로 쓰셨는데 똑같은 말을 어디서 쓰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쓰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항상 기도하며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장차 올 일들을 능히 피하고 주님 다시 오실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환난과 모든 것들을 능히 피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 7절에 택하신 모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 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 다 어디서 쓰는 겁니까? 속히 이런 말 다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하면 생각나는 말이 뭐죠?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시면 속히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주의 약속,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 그때 주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신다. 누구에게? 밤낮으로 원한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원한이 뭔가요? 원한. 왜 원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계시록 6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려 하시나이까. 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원한이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원한이 없는 사람의 얘기입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왜?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오셔야 이게 다 신원함이 풀리는데 이거 안 되니까 성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원한,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원수 맺었으니까 이거 좀 풀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의 억울한 고난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원한 풀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긴 언제 오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세상은 이렇게 불의하게 흘러가는 거야. 그냥 세상의 풍조 따라 적당히 살고 말아야지 내가 미치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더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럼 우리 사사로운 문제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한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구하셔야죠. 주님께서 그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나와 구할 것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늘 무엇을 염두하면서 구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원한 풀을 때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루기를 염두에 두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깊은 말씀입니다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꼭 그 뒤에 무엇을 덧붙여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아버지께서 할 만하시거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거기에 덧붙이셨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네, 이것을 덧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찌르는 가시, 조그만 가시라도 여기 하나 박혀보세요. 그것 때문에 못 살아요. 찌르는 가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 힘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3번씩이나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하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아니 은혜가 족하다니, 나는 은혜가 족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왜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셨는가?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강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강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시 때문에 바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 그거 그래도 아프고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붙들고 매달리죠. 주님 나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내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해결해 주시면 살만하니까 그 다음엔 주님 떠나고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그것은 고침받았지만 오히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망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일에 대한 기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왜? 뭐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 통일대 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다가 요즘 뭐 남북대화, 뭐 북미대화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요새 또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많이들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면서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 금년이 우리가 지금 정부 수립 70년이고 분단 7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이 해방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러니까 서로 신탁 반탁 뭐 이러면서 갈라지고 뭐 서로 다투다가 말입니다. 혼란 가운데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없는 통일은 반드시 축복인 것만은 아니에요. 통일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통일 자체가 가치가 아니에요. 무슨 통일이 가치입니까? 늘 하는 것처럼 복음 통일,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해방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노래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개인의 육신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육신에 속한 신자예요, 아직. 그러나 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령한 신자가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사실 인자가 올 때일수록요, 말세일수록 이 과부처럼 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깨어있고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를 위해서 더 사모해야 되는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현상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식어요. 기도가 식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식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표시를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자를 말세에 내가 올 때 보겠느냐.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옛날 같지 않아. 기도가 옛날 같지 않아. 기도의 열기가 식었어. 기도원에 가봐도 그 꽉꽉 차던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 있고, 옛날엔 10시에 모여가지고, 금요일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저녁 때 기도가 안 돼가지고 이제 심야 기도도 점점 없어지고 낮에 모이고 그것도 없어지니까 주일날 모이고. 탄식하는 건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인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면 따라하십시오. 다시 기도부터 시작해라. 네. 왜?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를 이미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낙심하고 중간에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낙심에서부터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항상 기도하라. 무엇하기 위해서요? 깨어있기 위해서. 왜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더 기도해야 될 때 오히려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낙심하고 자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원한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하는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교회에서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혼자 아무리 주장해도 안 됩니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주의 일은요, 함께 참여하는 동지들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 사실 어떤 기간입니까? 기도하는 기간 아니에요. 전에는 사순절 되고 그러면 새벽 기도도 좀 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보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동지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항상 깨어 있을 자가 누구냐?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 항상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항상 깨어 있으라. 다음 주가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기도의 승리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여러분, 이 말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기도하는 믿음, 그것을 보고 내가 내 원한을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 간증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십니까? 우리 복음성 가족장 부르고 기도하십시다.